가백 여러분, 이 시간에는 예수님과 여리고의 삭개오 이야기에 대해 함께 나누겠습니다. 나는 또 세상에서 벌어지는 온갖 억압을 보았다. 억눌리는 사람이 눈물을 흘려도 그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억누르는 사람들은 폭력을 휘두르는데 억눌리는 사람들을 위로하는 사람이 없다. 예수가 여리고 마을에 이르셨을 때 두 가지 사건이 일어났다. 이 두 사건은 함께 살펴봐야 한다. 첫 번째 사건에서 예수는 억압받는 사람을 고쳐주신다. 예수는 두 번째 사건에서 억압하는 자에게도 사랑을 베푸신다. 이 두 사건은 한 쌍을 이룬다. 예수는 군중과 함께 여리고로 들어가셨다. 본문은 곧장 예수가 지나가셨다고 강조한다. 예수는 마을 사람들이 베풀었을 환대를 받지 않으시고 단호하게 그 마을을 지나 예루살렘으로 가던 길을 가신다. 이를 통해 그는 당신이 그날 밤 여리고에서 묵지 않겠다는 뜻을 표시하신다. 그가 앞으로 예루살렘에서 하실 일들을 놓고 그 마을 사람들과 긴 이야기를 나누는 일이 없을 것이다. 당연히 마을 사람들은 크게 실망했다. 예수가 곧장 가던 길을 가시니 예정했던 환영 잔치도 없던 일이 되어버렸다. 그런데 느닷없이 삭개오가 등장한다. 삭개오가 그 동네의 세림을 밝히면서 그가 부자라고 일러준다. 그는 세리 노릇을 하면서 부자가 되었다. 당시에는 세리와 죄인을 짝지어 사용할 때가 많았다. 마을 사람들이 로마에게 빌붙은 우두머리 부역자를 증오하는 것은 당연했다. 삭개오는 예수를 뵙고자 했으나 군중 때문에 그리하지 못했다. 키가 작다는 것과 사람들에게 미움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다. 삭개오는 자신의 강렬한 소원을 이루고자 아주 특이한 두 가지 행동을 한다. 삭개오는 군중 앞으로 달려가 숨어 있다가 아무도 알아차리지 못하게 입이 무성한 나무로 올라갔다. 중동의 어른들은 공개적인 자리에서는 알리지 않는다. 다만 망신을 살 수 있기 때문이다. 그리고 왜 뽕나무, 그러니까 돌 무화과나무였을까? 뽕나무는 입이 크고 가지가 낮다. 누구라도 쉽게 올라가 넓고 무성한 잎 속에 자신을 숨기기가 쉽다. 삭개오에게는 이 두 가지 특징이 중요했다. 게다가 이런 나무는 동네 밖 상당히 떨어진 곳에만 있었다. 그는 여리고 밖에서 자라는 한 나무에 올라갔다. 예수가 그 나무에 도착하실 즈음이면 군중이 흩어지리라고 생각한 것이다. 삭개오는 군중의 눈에 띄고 싶지 않았다. 중동에서는 권력이 있고 유명한 사람이 나무를 탄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삭개오는 달려가고 나무에도 올라감으로써 그가 속한 문화와 충돌한다. 그는 결코 아무에게도 자기 행동을 들키고 싶지 않았기에 일부러 마을에서 제법 멀리 떨어진 곳에 있는 잎이 무성한 나무를 골랐다. 예수는 여리고에 들르지 않고 가던 길을 마저 하신다. 그리 하시느라 여리고에서 환대를 받는 것도 거절하셨는데 이는 자연히 그를 압박했을 것이다. 군중이 예수와 함께 마을을 지나 경계 밖으로 나가자 지역 주민들은 예수가 그냥 떠나심에 분명 실망했을 것이다. 뽕나무가 있는 곳에서 벌어진 장면은 주민들의 이런 불만을 염두에 두고 살펴봐야 한다. 삭개오는 눈에 띄고 싶지 않았지만 사람들에게 들키고 만다. 독자는 이 사실을 간접적으로 안다. 예수가 나무 반대편에 멈춰 서서 삭개오를 보고
부르시기 때문이다. 예수가 삭개오를 보실 수 있다면 군중도 볼 수 있다. 그런데 예수는 어떻게 삭개오의 이름을 아셨을까? 예수가 삭개오의 이름과 매력을 아신 것은 나무 위에 올라가 숨은 이 부끄러운 부역자를 욕하는 군중으로부터 모든 정보를 들으셨기 때문이라고 설명하는 것이 자연스럽겠다. 드디어 이 야비한 인간이 독에 갇혔다. 이 상황을 본 군중은 삭개오가 세리 자리에 있던 동안 하고 싶었던 온갖 욕설을 퍼볼 용기를 얻었다. 때는 6월달이 아니었던가. 그들은 이집트로부터 얻은 정치적 해방을 축하할 준비를 하고 있지 않았던가. 히브리인들이 이집트를 떠날 때 파라오의 군대에게는 무슨 일이 일어났던 것인가? 예수는 현장의 긴장감을 기밀하게 판단하시고 이 일에 개입하기로 결정하신다. 예수는 그 마을에서 밤을 보낼 마음이 없음을 내비치셨던 태도를 바꾸어 로마의 앞잡이 노릇을 하던 이의 집에 들어가 묵기로 하신다. 이는 생각할 수도 없고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일이었다. 손님이 자기를 환영할 잔치 주최자를 고르는 법도 없으며 특별히 억압적인 상황에서 사람들이 지켜보는 가운데 멸시받는 부역자의 집에 스스로 걸어 들어가는 손님도 있을 리 없다. 군중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인다. 처음에는 거부와 적대감을 드러내 보인다. 삭개오는 예수를 뵙고자 하나 마을 사람들은 그를 차단한다. 그러나 이야기가 극적 절정에 이르면 예수는 삭개오를 향한 군중의 적대감을 자신을 향한 적대감으로 바꾸어 놓으신다. 삭개오는 예수가 베푸신 뜻밖의 값진 사랑을 받는 사람이 되었다. 예수는 억압받는 자인 맹인과 함께 하시는 동시에 억압하는 자인 삭개오에게도 값진 사랑을 베푸신다. 예수는 억압을 인정하시지 않지만 그렇다고 억압하는 자를 배척하지도 않으신다. 도리어 예수는 이 억압하는 자를 사랑하신다. 삭개오는 자신을 있는 그대로 시인하고 이를 통해 예수가 선한 목자 비유에서 다시 정의하신 회개의 본을 보인다. 삭개오는 그날 밤 큰 잔치를 열고 그는 자기 재산의 절반을 내놓겠다고 서약한다. 속여 빼앗은 것이 있다면 뺏긴 사람에게 4배로 갚겠다고 말한다. 예수께 순종하는 이는 예수의 삶을 본보기로 삼아 새 삶을 시작할 수밖에 없다. 삭개오가 받은 값진 사랑이 그 삶의 표준이 될 것이다. 삭개오가 아직 배상을 마치지 않고 약속만 했는데도 예수는 구원이 이르렀다고 선언하신다. 삭개오는 이 구원 과정을 살아내며 남은 삶을 보낼 것이다. 구원은 결단하는 과정을 넘어 더 긴 여정이다. 예수는 거린과 마을과 부역자에게까지 긍휼을 베푸신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 누가복음 19장 10절 말씀을 새 번역으로 읽어드렸습니다. 인자는 잃은 것을 찾아 구원하러 왔다.